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분수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릴 일은 지난 2주간 제가 감기가 좀 독감으로 매우 극심한 상태라 목이 잠기고 거의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라 2주간을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비로소 제 그동안에 2주간 설교를 못했던 것을 사과드리고 오늘부터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대로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주님께서 주신 분수대로 살자라는 이 제목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안분지족, 안분지족이란 이제 분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지족, 그 족함을 안다. 자기가 가진 분수를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족한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하면 이거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은둔자적 생각이에요. 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자기의 현재 형편에 만족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나대지 않고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을 우리가 안분지족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수대로 살자는 의미는 사실상 동양적 사고와는 좀 다른 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죠. 달란트는 원래 한 명의 노동자가 약 1년간을 일해서 버는 임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형편에서 본다면 약 한 달에 한 250 정도 번다고 봤을 때 1년이면 약 3천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약 3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기에는 사실은 부족함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넘어서서 대부분이 우리의 현재의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이 과도하면은 우리가 이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심을 갖지 말 것을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에 특히 자본주의 문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욕망이 자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1억 가진 사람은 10억을 벌기를 원하고 10억 가진 사람은 또 100억을 갖기 원하고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이런 식으로 계속 욕망이 확대돼서 결국은 그것이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일종의 욕망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또한 동시에 그 발전에 역행하는 이른바 범죄와 또는 사회의 어떤 그 빈부의 격차 1%와 그 나머지 99%의 그 빈부의 격차는 막 끔찍할 정도로 크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즉 분수를 지키며 살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동양적 사고인 안분지족과는 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분수를 지키라는 것은 한 달란트를 줬더니 땅에다 파묻어 놓고서 이게 수동적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그 달란트를 하나를 그냥 파가지고 도로 주면서 주님이 굳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었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호통을 치시죠. 네가 왜 은행에 이자리도 넣어서 이자리도 받아서 주지 않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서 내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거 한 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데려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만분지족하라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움츠려 들여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분수껏 네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로, 3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만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10달란트 받았으면 10달러만큼 열심히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 값진 열매를 주님께 돌려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즉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자, 오늘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자,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예언을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언받았다고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예언이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가 하나님한테 예언의 은사를 받는데요. 이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수동적이 되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집사, 권사가 한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그러면 이 집사나 권사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서 들린 소리지? 하고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러고서 이제 담임 목사한테 가서 그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을 하지 말래요 하고 딱 선언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대신 집사나 권사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당장 중지해야죠. 계속하면 이제 하나님의 벌이 내려지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예언을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예언자가 크게 처벌받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거짓 예언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반드시 현실에서 검증돼야 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또 현실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선포해야 될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예를 봐도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결국은 물고기 배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회개하고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 있으면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왕이야 모든 대신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꼴보기 싫은 정말 아시리아인들을 살려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자로서 받고서도 도망갔기 때문에 재앙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제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제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빌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하니까 유다 백성들아 지금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무수히 외쳐댑니다. 되려 항복하라고 그는 외쳐댑니다. 그러자 왕이야 모든 대신들이 제레미야를 미워하죠. 아니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보고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소리 할 수 있느냐 하고서 제레미야를 아주 저 깊은 구덩이에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서 그가 죽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시죠. 예언자는 만약에 어떤 예언을 받았을 때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을 받고서도 예언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재앙을 입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는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것은 대단한 은사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남을 섬긴다는 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합니다. 억지 춘향이로 난 못 섬겨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또 재앙을 받는 일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성으로 힘껏 섬길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남을 가르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의 깊은 뜻을 늘 연구해서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가 아닌가, 항상 성경은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느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막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습니다. 성경은 성경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침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절대로 가르침을 받은 은사를,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자, 남을 위로하는 자를 이제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그러는데, 이 남을 위로하는 자는 사실 이것도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남 위로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당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베풀면서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위로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해야 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사람의 어떤 심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들을 위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구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셨지만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성실하지 않으면 대단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자는요, 성실해야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상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구제하는 자들이 그저 제 멋대로 그냥 더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덜 주고 싶은 사람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런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남은 지금 목이 말라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물 한 모금 안 갖다 주고, 지금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구제하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은 항상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힘써서 구제하는, 그야말로 열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구제하는 그러한 은사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를 다스린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교회의 치리를 맡은 사람들, 교회의 행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성도가 100명 단위로만 넘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례식부터 또 결혼식, 누가 다치기도 하고 누가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항상 이 눈을 부릅뜨고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렇게 감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지런함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희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자, 다스리는 사람의 최대의 덕목은 근면이에요. 근면해야 합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성도들이 뭔가 잘못된 거 없는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게으르시다면 아유 나 졸린데 뭐 1초만 자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아마 바로 빛을 잃는 순간 모든 생물이 말라 죽겠죠. 만물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근면하십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시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생물들이나 수많은 생명체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을 해야 돼요. 왜? 억지로 베푸는 것은 상대를 노엽게 합니다. 자선을 베풀 때 이렇게 딱 눈치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 복지원 또는 뭐 이런 이른바 이제 노인네들 계시는 이런 그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고아들 있는 고아원 이런 데 가서 그냥 자기 그 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벌써 딱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람들. 왜? 알거든요. 자기네들이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네들을 사랑하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항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위세를 보인다든지 자기가 좀 잘났다는 우월감을 가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저들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다.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들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원한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아주 마음속에 겸손함과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상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베풀 때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합니까? 분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분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사실 서로 다른 수많은 은사자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뭐 앞에서 찬양 이거 지휘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죠. 대학 교수님들 막 이런 분들입니다. 거기서 찬양대 계시는 분들 보면요. 뭐 하다못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든지 무슨 악기 연주하는 분 하나하나가 다 거의 교수급들이에요. 큰 교회 가보면 대단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뭐 국내 최고의 시향에 못지않은 그러한 은사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양대를 만드는 것이. 또 거기에 뭐 주차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소망교회인가 거기서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그거 주일마다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주차를 했겠어요? 그게 받은 은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하나는 그 수많은 은사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주님의 커다란 교회라는 주님의 커다란 몸의 한 지체를 이룰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이 공동체는 자신의 분수를 안 지키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은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언 받은 자들이 예언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에 열중한다든지 아니면 다스리는 것에 열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혼란되죠. 그 다음에 숱한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예언자 행사라면 그는 숱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이에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데 치중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은사지 예언하는 게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은 자기의 받은 은사의 영역 안에서 분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지 결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극심한 혼란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힘껏 교회와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땅에 파묻은 악한 종처럼 그렇게 은사를 파묻고 안 쓰거나 아니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마구잡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론입니다. 오늘 2024년을 우리는 이제 또 한 달을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또 이제 2024년 음력 설날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적절한 달란트, 즉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우리 모두가 각각 달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은 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는 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함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수를 지키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분수를 지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수를 지켜서 자기의 은사의 영역 안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되 결코 남의 다른 은사의 영역으로 넘어가 주제넘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예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게을러 터져서 안 됩니다. 항상 자기의 주제에 맞는, 분수에 맞는 그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주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함으로써 이제 올해 연말도 크리스마스 됐을 때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